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리에 4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자리에 4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릴 것은 핸드폰은 꺼두시거나 매너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줄에 4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은 온전한 번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주관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 가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10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푸른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이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잘못을 생각해보고 모든 죄와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양떼와 같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저희들은 한 주간 목자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만족할 줄 몰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팔은 구속이라 여기고 오해했습니다. 참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리의 음성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목자라 여겼고 물질을 따라 하나님 진리의 곁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다 하나님 병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려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새겨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믿음으로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한 해의 결산을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오늘 주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만 예배하는 성전으로 이끄셔서 거룩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예배하는 감동의 마음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성스러운 예배의 장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택함받은 백성답게 경건히 결여된 아름답게 살지 못한 한 주간이었음을 우리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리어 주셔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저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심을 늘 겸손히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한 심령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한 영혼 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은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 김원정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위하여 맡은 바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심으로 때로는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각이 뜨인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실 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며 준비한 실력을 정직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마다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시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잘 상경나지 않는 문제를 만나도 침착함으로 잘 풀어내게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육태의 어려운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생업과 진로의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위로와 평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해결하여 주심으로 모든 매듭이 풀어지는 형통함과 기쁨이 있도록 헤아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에는 있는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새 생명 전도 축제에 큰 은혜가 있도록 결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서가 바로 잡히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인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무 어려움과 두려움 없도록 주님 강건적으로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 모두가 복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이 항상 기쁨이 더해지는 사랑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섬기시는 대원들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구약 성경 682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다들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많이 모여서 이전만큼 또 김장을 했는데, 금요일 날 배추 절이고 토요일 날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집사님, 비가 온다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비 안 와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랬죠. 목사가 기상청이 비 온대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정말 기도했는데 비 안 왔어요. 그래서 잘했고, 또 마치고 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생각에는 배추 절인 소금물들, 또 여러 가지로 고춧가루 물들 이런 거 다 희석해서 다 씻겨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구나 생각되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김치가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은 봉사도 하셨지만 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셔서 뒤에 감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번 주인가가 아니라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들, 감사의 마음들 새겨보는 시간들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으로는 감사를 채우시고 밖으로는 감사를 흘려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듣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저 슬픔이 갇히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똑같은 과자를 샀는데 왠지 이번에 샀을 때는 더 줄어든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1,000원이고 똑같이 봉투를 열었는데 저번에 10개 들지 않았나? 왜 이번에 9개밖에 안 들었지? 이러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스킨프 인색하게 굴다라는 것과 인플레이션, 물가와 합쳐져서 기업들이 이제 물가가 상승되니까 값을 올리기는 어렵고 재료비, 인건비를 줄여서 품질의 질을 낮게 만드는 것, 이것이 스킨플레이션이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은 또 소비자의 몫이지요. 세상은 늘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손해보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죠. 요즘 고물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마다, 기업마다, 일터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어려울 때 조금 더 나눠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리들도 올라가면서 또 여기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저기서는 또 사람들의 재테크가 많이 바뀌고 있죠. 사람들이 다 예적금 들기 위해서 은행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지난달 한 달 동안 이 예적금에 몰린 금액이요, 우리나라 돈 56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데다가
영끌족 그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저축하고 저금해서 이자를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 이렇게 예측한들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세상이 정말로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하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앞을 내다보아도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농담이라고 해요. 농담 유머라 그래야 될까요? 요즘에 우리가 돈 맡기면 떼어먹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이자를 몇 배 불려서 주는 그러한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JC뱅크가 있대요. JC뱅크.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행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뱅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은행에 집어넣으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어디 빼앗길 염려도 없고 원금 손실도 없고 때로는 10,000배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한 알의 씨앗을 심듯이 정성껏 심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하여서 씨앗 하나 심으면 몇 개가 열리잖아요. 그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 좋은 왕이란 말은 신앙이 좋고 경건한 왕. 유다를 다스릴 때 나라 살려보겠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세 나라가 왔으니까 3대1아니에요. 그런 3대1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는 망할 지경이 되었고 자기의 왕의 자리는 빼앗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전에 가서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첫 번째 여호사밧은요 위기가 닥쳐오자 두려워했어요.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몸이 아파도 두려워지고요. 회사가 어려워도 두려워지고요.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켜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담대하면 좋겠지만 신앙의 사람도 똑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들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이죠.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제 중반부를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문제를 만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속에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도 좀 여호사밧 같은 이러한 국가 지도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좀 기도하고 나라의 국민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리더십 아닙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답이 없는 리더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리더십,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리더십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기도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울 때, 두려움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이냐면 기도가 첫 번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집사님, 내년에는 여기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일단 도망가고 가요. 아, 목사님 저 바빠요. 지금 나중에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10중 8구입니다. 저는 도망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이제는 도망가기 전에 기도하고 도망가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는 기도예요. 도망을 가도 기도부터 하고 도망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부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좋은 것이 생기면 주의 축복이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뭔가 좋은 것이 생겼다, 그거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것이 미끼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첫 번째 단계를 꼭 잊지 말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민족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응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라 그랬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할 건데 너희는 구경만 하고 있어라.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응답을 얻었죠. 마음 가운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20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신뢰하라.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두려움이 생길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죠. 아이들 물속에 들어갈 때 아빠가 안고 들어가면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죠. 손을 놓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잡아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심시키면 그냥 물속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뢰의 힘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를 지켜주시면서 해결하여 주실 거야라는 신뢰가 있으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 정말 말대로 건건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돼요. 매사를 믿는 거죠. 모든 일들마다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저 별로 믿지 마세요. 저 그렇게 뭐 믿을 만한 사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은 신뢰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1단계는 기도다. 이 말은 믿으셔야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2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 못 믿어도 이건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귀한 메시지의 음성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순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순종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자꾸만 배신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뢰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요 결정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믿음이 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래 결정하고 쭉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고민하다가 답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라.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성가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성가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난 총알바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거기 섰죠. 자, 여기 앞에 섰는데 무슨 노래를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뭐 이렇게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이런 노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은 감사 찬송을 불려요.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과거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호사밧은 왕이 됐는데요. 진짜 왕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경건하게. 그런데 왕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세 개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사랑하면 열심히 목회했는데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목회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점점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마음에 얼마나 불평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이 왜 생기냐면요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했는데 그거 뭐 잘 안 됐다고 해서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꼭 될 거야 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안 됐을 때 그때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거든요. 여호사밧도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가 명령한 찬송은요, 감사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앞에서 지금 절망과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한 상황, 감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 제가 지난 새벽에 아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겪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큼 숨통을 트게 하시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병을 주셨습니다. 다다음 주간에 이제 2주 이후에 수술한다고 저에게 목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담담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곰곰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감사가 시작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래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삶을 이루어 주시나. 이제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모든 적군들이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싸워서 서로 치고 망하게 하셨어요. 유다는 정말로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해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오래 2시간 3시간 철야하면서 찬송한 거 아니에요.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밖에, 또 한숨밖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의 찬송이 열리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적을 보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적도 보지 못하고 감사도 평생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기적이 따라온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67세가 되었을 때 연구소가 불이 났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화재로 인한 손실액이 200만 달러가 되었는데 보험 보상액은 23만 달러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장이 불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에디슨이 공장의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주가 지나고 나서 인류 최초의 축음기, 소리를 기록하는 거죠. 녹음하면 기록되어서 그것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축음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악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화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발명의 역사들을 이어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배고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거잖아요. 폭동이 생기는 것도 배고픔의 이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고파했을 때 무엇을 먹일까 그랬는데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왔어요. 사람은 5,000명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장난하냐? 이거 갖고 뭐 하려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조금 착하면 그래 고마워. 그렇지만
이거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저쪽 가서 너 혼자 몰래 먹어. 너라도 먹어야지. 이러면 좀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죠.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먼저 시작되자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나려면 일단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주님 앞에 거두고 수확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삶에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나간 일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적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얻는 방법은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올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삶도 힘든 이 순간 가운데 왜 자꾸 감사 그럴까? 그렇지만 이 감사를 위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고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감사 찬송하고 손 안 대고 이겼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며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든 삶의 문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감사가 시작될 때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사업, 경제가 어렵습니까? 자녀가 속속입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루어 주실 주님, 영원히 사랑하실 주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에 모든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감사가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감사를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감사를 찾으라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한숨밖에 없지만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시고,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말씀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감사를 찾아보시고 또 추수감사의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시고 큰 감사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을 전도하는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 제일 위쪽으로 보면 5페이지에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을 초청하는 주일인데요. 그래서 금주의 전도 계획은 초청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있죠? 예, 우리 은성 드라마 오늘 마지막 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초대장만 주면 4번째 미션까지 완성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세요. 전도자 씨, 네, 여기 백호동이에요. 상자 씨,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요거 드리려고요. 그래요? 저도 뭐 주신다고 해서 저도 준비했어요. 정말요? 제가 만든 청이에요. 겨울에 한번 드셔보시라고.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줄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초대장인데. 무슨 초대장이에요? 돌잔치?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 은성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배인데 우리 상자님이 꼭 오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끝나고 밥은 제가 살게요. 오는 일요일 11시요? 밥도 먹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상자씨.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오셔야 해요. 하나님, 부디 대상자 씨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가장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료에게 그 만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만남을 위한 미션 초청.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전도 대상자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며 예배에 초대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잘 설명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초대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초대장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시간 약속과 함께 11월 20일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모바일 초대장도 활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 당일 새가족과 함께 오시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3개의 장소, 포토존, 웰컴존, VIP존 순서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은 들어오시는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함께 온 새가족과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두 번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신 후 바로 옆 웰컴존으로 오세요. 준비된 선물과 교회 안내문을 받은 후 본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예배실 중간 VIP존으로 오셔서 새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나가시면서 웰컴존에서 사진을 받습니다. 초청자와 함께 교제 시간을 갖고 다음 주일도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만드신 목사님들도 애쓰셨고 또 함께 출연하신 모든 출연자분들 애쓰셨습니다. 저희는 덕분에 재밌게 봤는데요. 내년도에 시즌2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오시고 싶은 모든 분들과 오시게 될 때 여러분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 아까 사진을 본 것처럼 저희 저기에 사진 찍을 수 있는 뒤에 큰 배경들을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요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을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리시고 또 나가실 때 예배 전에 찍은 사진을 나가실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기념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1부, 2부에 오시는 분들은 1부, 2부 오시면 아마 식사보다는 같이 가셔서 좀 다과나 교제의 시간 가지시겠죠. 3부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식당에서도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떡하고 그렇지만 평소보다 막 크게 차리지는 않고 그냥 평소에 저희가 드시던 것들로 그렇게 함께 식사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드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개별 좀 대접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뭐 등록카드를 다 쓰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예수님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분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7일 후의 만남을 약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7일 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예배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한번 찾아온 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정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초청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초대합니다에 누가 누구에게 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작정 카드를 제출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인원수에 맞게 그 헌금 봉투함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찾아서. 그러나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편리하게 모바일 이용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목장과 기관 통화해서 모바일로 다 전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모바일 전송장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보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중에서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요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2차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장로님들 전체와 함께 제주도로 갑니다. 교회에서 1차를 했고 2차는 좀 수련회 형식으로 함께 가자 그래서 제가 좀 고집 부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이 걱정하셔서 일정 부분의 비용들은 본인들 다 부담하시고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녀올 텐데요. 좀 교회도 탐방할 곳이 있고 함께 좀 바람도 쐬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독교 성지도 있어서 좀 같이 다녀오려고 해요.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번 쓰면은 3번 읽어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김종우 집사님 한 번 쓰셨어요. 그래서 3독 됐는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면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다 읽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총회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는 다 기관에 속해야 돼요. 기관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을 살려주시고 또 기관총회에 힘써주시고 기관별 찬양대회가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17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어서 여러분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새가족교육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상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보면요, 장례가 3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남덕 성도님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또 소영인 집사님, 이경환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또 김지희 집사님, 진영관 남씨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각각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광고가 하나 잘못 나갔는데요. 장례 윗부분에 사랑의 떡 대접하는 것은 다음 주에 대접하는데 좀 잘못 나갔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신 새가족분들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환영해 주시고 진심으로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남덕 성도님 시아버님 장례 마치고 예배에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남덕 성도님 시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남덕 성도님이 축복의 통로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저 하늘의 소망 믿으며 또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 복음의 불꽃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마음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가 시작되는 한 주가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는 한 주가 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가 시작되고 하늘의 은혜 누리는 인생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주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되어 가뭄에 마르지 않고 더위에도 결실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궁핍하지 않고 물질로 배불러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감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릴 때에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 특별히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힘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시고 악한 권세 떠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연말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일터와 사업장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질병,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주여 비추어 주시고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기관, 목장의 임원들 리더십 하나님 총회를 준비할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섭리와 계획대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 교사들에게 믿음 지혜 주시며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과 새가족들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환우들과 새가족들 위에와 모든 감사의 제목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